강해가 시작됩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 1서 1장 제가 가진 신약성경 388, 388 1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 말씀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요한 1서를 남달리 참 여러분들도 좋아하시겠지만 저는 참 좋아합니다. 요한 1서를 이렇게 강의 준비하면서 참 가슴이 벅찼고 아주 참 저를 흥분케 참 이렇게 한 참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한 1서가 여러분들 함께 이제 강의가 진행되면서 여러분들도 흥분과 함께 요한 1서에 한번 푹 빠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이왕 여러분 접하시는 거 푹 빠지세요. 빠져야지만이 그 말씀의 심오함을 단맛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지 마시고 그냥 깊이 한번 쭉 빠져보시면 그 말씀은 그 깊이가 이상하게 바닥이 없어요. 끝이 없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요한 1서의 말씀을 여러분들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요한 1서를 누가 기록했죠? 요한입니다. 요한은 요한 1서와 또 기록한 복음서가 뭐죠? 또 요한복음입니다. 이 요한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이제 성장하면서 예수님을 그때는 그냥 소년 시절 때는 그냥 사촌 정도로 알았을 거예요. 자기 어머니 살로메의 동생, 자매, 그저 마리아 이모 정도로 요한이 알고 있었습니다. 또 요한이 알고 있었던 예수님은 그저 요셉이란 목수의 아들 나사렛에서 성장한 그러한 소년 청년 시절을 같이 요한이 보냈는데 이제 요한이 오늘 본 말씀에 보면은 자기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완전히 그냥 차원 다른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이 발견함을 이제 우리에게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이 알고 있었던 이 목수의 아들이 요한이 경험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요한이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바로 요한 1서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시면은 요한이 예수님의 출처를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나사렛, 갈릴리 지방이 아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여러분 보세요. 놀라운 이건 완전히 바뀌어진 차원이죠. 목수의 아들로서 아버지를 도와 가구 이런 농사기구 정도를 만들었던 그 예수님이 이제는 완전히 태초부터 만유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창조주로 요한이 그의 경험한 바를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너무나 요한이 경험한 예수님은 엄청난 본인은 전에 알고 있었던 예수님과는 큰 변화란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은 그의 그 시작이 베들레헴의 탄생 나사렛 성장이 아니라 태초부터 계신 예수님. 여러분 태초는요. 이것은 시간이 있기 전에 영원천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시간이 time before the time began. 타임 전부터 계셨던.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 그 예수님의 신성을 불러일으키면서 요한이 말하고 있는 시간을 초월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어떻게 경험했기에 이렇게 엄청난 변화를 요한이 깨닫게 되었는가. 요한일서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사귐이에요. 사귐.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서 그 포스터 봤는지 모르겠지만 당신은 얼마나 예수님과 친밀하십니까?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과의 그 사귐
그래서 제가 그 포스터에 이렇게 기록했죠. 우리 사람들은 다 사귐을 위해서 존재한다. 여러분, 사귐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은 한 명도 없어요. 이 영국의 유명한 그 시인이 영국 리버풀에서 이제 배를 타고 떠나는데, 이제 배가 다크에 그 선창에 이제 묶여 있는 밧줄을 이제 풀으면서 그 선창에 있는 사람들이 배 탄 사람들한테 막 이제 떠나는 그 안녕 인사를 막 그렇게 하는데, 이 시인이 자기에게 손을 흔드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급하게 빨리 그냥 선창으로 내려가서 한 꼬마에게 돈을 주고, 네가 나를 보면서 손을 흔들어 주면은 내가 이거 주겠다 하고 돈 주고, 또 배에 올라가서 딱 보니까 꼬마가 자기를 보고 손을 흔드는 거예요. 본인도 같이 흔들어 주는. 참 이거 참 재밌는 이야기지만은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능입니다. 우리 인간은 사귐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인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깨닫는 것은 우리의 사귐, 바로 누구와의 사귐? 요한이 깨달은 그 사귐을 통해서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란 그 사귐. 본문에서 이제 오늘 요한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태초부터 영원전부터 계신 바 된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역사 속으로 피조 세계에 피조물들이 있는 곳으로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그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예수님이 인간의 한계 속에 들어오셔서, 시간 속에 들어오셔서 본인이 육신을 입으신 그 예수님과 함께 경험한 바를 요한이 여기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신비죠. 저는요, 이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 가운데 가장 제가 신비하게 보는 것은 그 마을 구유 위에 누인 그 아기예요. 참 신비로워요. 아니,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저 마을 구유 위에 누워 계실 수가 있단 말인가? 그 안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신 것이거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려고. 그래서 본문 1절 말씀 보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How is it possible? 어떻게 영원 전부터 계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만져요? 요한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육신을 보았고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식사했고, 예수님도 만져봤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지켜보았고,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도 보았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다 요한 직접 다 보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이 경험한 이 예수님을 우리도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와의 예수님과의 사귐이 이게 어떤 사귐인가를 지금 요한이 지금 설명하면서 그 사귐의 장으로 우리를 지금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예수님과의 그 사귐이 이게 어떤 사귐인가? 여러분들 이제 오늘 계속해서 매주 금요일마다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의 사귐이 누구와 함께?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 사귐이 누구예요? 아버지와. 아버지 누굽니까? 우리 아버지 아니죠.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 그 누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 말씀 기억하시는 분들 계신가?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은 우리가 너에게 가서 거처를 이제 만들고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는 누굽니까? 삼일천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거처를 만드시고 우리와 함께 사귐을 가지시겠대요. 자, 여러분, 이게 어떤 사귐 대충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 지금 어떠한 그 클럽에 모임에 지금 속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거기에 주기적으로 사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 그 클럽의 어떤 그 질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어떤 혜택을 누릴 수가 있어요. 만약 내가 속한 그 모임, 사귐의 그 클럽 장소에 전 세계 대통령들이 다 그곳에 모여서 함께 우리가 사귐을 갖는 클럽이라면은, 또 우리가 그 클럽에서 때를 따라 도움을 항상 얻는다면은 여러분들은 굉장한 사귐과 굉장한 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누릴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아버지와 그의 아들, 바로 창조주 하나님,
만유의 주가 되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귐을 너희가 더불어 누리려 함이라. 야, 이러한 사귐 속에서 정말 여러분들 말이 안 나오죠? 말이 없으시네. 말이 안 나와요. 얼마나 놀라운 이러한 사귐을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너희에게 가서 너희와 거처를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거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거처를 함께 하시고 우리와 사귐, 펠로십을 가지시겠답니다. 저희 말씀 준비하면서 나는 절대 외롭지 않아. 이러한 사귐이 있는데 내가 왜 외롭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 저희가 세 가지로 간단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자, 이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우리와 이 삼일째 하나님과의 사귐, 흠모하는 그 사귐이 우리에게 주는 복이 무엇일까? 그 첫 번째가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사귐 속에서 이 사귐이 있으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는 뭐가 있습니까? 알아가요. 사귐이 없으면 몰라요. 사귀어 보니까 알겠더란 말을 하잖아요. 이런 말 좀 많이 들어요. 사귀어 보니까 좀 알겠어요. 이런 말들을 좀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들 들어요. 그래서 우리도 자녀들한테 사귀어 보고 결정해 하지 않습니까? 사귀어 봐야지 아니까. 그러니까 사귄다는 것은 알아가는 거예요. 경험하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과의 그 사귐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관계란 것은요, 관계에서 주어지는 그 사귐 속에서 내가 누구를 알아간다는 것은 나에게 복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아버지가 참 성실하시고 아주 참 이렇게 능력 있고 자상하고 자비로우면은 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누가 혜택을 얻어요? 자녀가 혜택을 얻어요. 여러분들의 아내, 또 여러분들의 왕, 대통령이 정말 능력 있고 충성되고 아주 솔직하고 진실하고 그런 백성들이 또 이렇게 혜택을 받아요. 그렇다면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예수님과 아버지와 자녀된 관계, 목자와 양된 관계, 신랑과 신부된 관계, 포도나무와 가지된 이러한 관계 속에서 그 목자 대신 신랑 대신 왕 대신 아버지의 그 모든 그분을 내가 경험하고 알아가는 것이 다 나에게 이게 혜택이 되는 거예요.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참 큰 축복인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과 그 사귐 속에서 예수님을 날마다 알아간다는 것이 너무 저는 행복해.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이 사람들은요, 사람들끼리는 서로 알아갈 때는 이게 처음과 항상 달라요. 전에 몰랐었는데 이런 점이 있었나.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제가 보니까 덮어줘야 되는 관계예요. 보완해줘야 되는 관계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수님과의 관계는 참 이게 왜 끝나주냐면은 예수님은 이상하게 알면 알수록 여러분 끝내주지 않습니까? 아멘. 알면 알수록 실망이 안 되고 참 기막히신 예수님이에요. 믿으시면 아멘이다. 여러분, 예수님 제가 알아보니까 실망했어요.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예수님은 그분은 알수록 너무 기가 막히신 우리의 예수님, 또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얼마나 참 복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야, 이거 참 이 관계란 것이 이런 것이구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는 큰 사귐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사귄다는 것은요, 여러분, 저는 이 사람이 태어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과 성공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적어도 예수님을 잘 닮은 것이 저는 성공이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닮지 않고 성공이라 축복이라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이 사귐이 오래 가면은, 사귐이 깊어지면은 신기하게 사귐의 대상들이 닮아져요. 여러분, 부부가 왜 닮습니까? 부부로 오신 분들 보면 참 닮았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아주 여러분 많이 닮으셨습니다. 왜? 오랜 시간 같이 사귀고 보니까, 사귐을 갖다 보니까 이게 닮아져요. 저 오늘도 런던비 집가를 이렇게 걷다가 참 재미있는 것은 거기 왜 이렇게 개들을 많이 이렇게 웍더덕을 하는지 몰라요. 개들 많이 끌고 다니는데 신기하게 이 개와 주인이 닮지 않은 게 없어. 다 똑같이 생겼어요.
왜 이렇게 닮았는지, 개가 주인을 닮는 건지 주인이 개를 닮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똑같이 생겼어요. 오랜 시간 사귀다 보니까 닮아갑니다. 우리 개를 봐요.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뭐 그 뜻은 아니고 하여튼 이 닮아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사귐 속에서 사귐이 깊어질 때에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영광, 이 본문을 기록한 요한은 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었잖아요. 사마리아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자기들 못 들어오게 하니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시고 이렇게 기도했습니까? 주여 당장에 하늘에 불을 멸하시어서 저들을 당장 불길로 멸망시켜 버리십시오. 이런 불같은 기차 화통을 삶아먹은 그러한 우레의 아들인데 지금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되었어요. 예수님과 사귐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랑의 제자가 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사귐 속에서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은요, 내가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축복이잖아요. 예수님 닮아간다는 거. 이게 사귐에서 주는 또 축복. 두 번째 보면은 우리가 사귈 때 이 사귐의 예수님과 사귐의 축복은 무엇이냐면은 그분의 변함없는 이 사랑을 받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여러분이 끝까지 누구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요, 보세요. 우리의 사랑이 조건적이면 끝까지 사랑 못해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같이 지내다 보면은 얼마나 서로의 단점이 있습니까? 허물이 보여지기 때문에 이게 조건적이면 끝까지 사랑을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다는 말씀은 그분의 사랑은 우리의 사귐 속에서 나의 그 많은 실패와 나의 그 많은 부족함과 주님 기대에 못 미침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저 변함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그 사귐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변하잖아요. 나는 그분에 대한 나의 사랑과 열정은 항상 변하는데 그분은 끝까지 사랑해요. 변함이 없어요. 야, 이러한 대상과 내가 사귐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참 큰 축복입니까? 처음 그분을 만날 때부터 지금까지 한순간도 그분의 사랑은 변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복된 사귐. 저는 그래서 예수님과 사귐이 얼마나 참 감사하고 황송한지 몰라요. 우리 잘 알고 있는 그 풋프린트는 제가 수천 번 읽어도 은혜가 되길래 풋프린트 우리의 그 두 사람의 발자국이 같이 모래가 사장을 걸어가는 그 사귐, 그 발자국이 같이 사귐, 같이 걸으니까 사귐인데 그런데 가장 힘들 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고 가시니까 그 사귐 발자국이 하나예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해석해 봤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불순종하고 예수님께 헌신하지 못하고 예수님 말 안 듣고 등을 돌려도 예수님은 그 가장 힘들 때도 우리를 꼭 붙잡고 안고 가시는 그 한 발자국의 변함없는 그 한 발자국의 그분과의 사귐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주 앞에 나올 수 있고 주 앞에 또 이렇게 나와서 말씀 듣고 회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분과의 사귐은 그분은 우리에게 속상한 일도 많겠고 섭섭한 일도 많겠지만은 끊임없이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 예수님과의 사귐. 여러분, 이런 사귐을 우리가 과연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러한 사귐을 주시는 주님을 여러분들 친밀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요, 마지막 본문의 3절 4절 보니까 요한이 지금 여기서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지금 요한이 지금 전한다는 말은 이것은 testify,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4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것을 요한이 우리에게 쓰고 본인이 지금 증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보고 내가 만지고 경험한 이 예수님에 대한 이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요한은 지금 나누고 있다는 말씀인데,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 증거한다는 것,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것, 전도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어느 주일날 밤에 미국 목사님 그 사택에 전화가 걸려왔어요. 전화를 목사님 받는데 어느 그 여인이, 이분이 그냥 환한 목소리로 목사님한테 항의를 하는 거예요. 왜 당신 교회에서 우리 집 메일박스에 이 종교 이런 뭐 편지 같은 거를 보내가지고 왜 나를 이렇게 화나게 만듭니까? 막 화를 내니까 목사님이 점잖은 톤으로, 아니 그 종이 한 장이 그 문과 왜 그렇게 당신을 그렇게 화나게 했나요? 아니 나는 내 종교가 있고 당신은 당신의 종교가 있는데 나는 내 종교를 당신에게 강조하지 않는데 왜 당신은 당신 종교 가지고 내게 왜 강조하는 겁니까? 막 이렇게 또 화를 내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점잖게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 메일을 보내드린 것은 누구 서로의 종교가 맞고 틀리고를 지금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제가 그것을 보낸 것은 제가 만나고 경험한 그 예수님이, 이분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당신에게 그 예수님이 주신 기쁨과 그 평강을 나누고 싶어서 보내드린 것이지 뭐 종교 싸움 하자고 보내드린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목사님이 점잖게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많은 크리스천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것은 내 종교가 맞고 당신 종교는 틀리고 뭐 교회들 서로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 교회가 맞고 그렇게 뭐 논쟁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요한이 여기서 의도하는 그 포인트는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경험한 그 영적인 경험, 그분과의 그 사귐을 통해서 내게 준 그 소망과 평안과 위로, 이 기쁨을 내 삶을 통해서, 내 말을 통해서 증거하고 나누는 것이, 이게 바로 요한이 하는 것과 또 우리가 하는 것임을 여기서 요한이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의 사귐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분과의 사귐 속에서 내가 누리는 이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내가 증거하고 그게 나타내는 것이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금년 한 해 동안에 얼마나 예수님과 사귐을 가지셨고 예수님과 친밀하셨습니까?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요한 1서 강의를 통해서요, 우리 예수님과 더욱더 그 사귐 속에서 더 좀 깊이 들어가시고 예수님과 사귐 속에서 더 예수님과 친밀해지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 부르겠는데요. 우리 금년 한 해에 우리 예수님과의 이 복된 사귐 속에서 예수님을 얼마나 잘 알아갔는지, 예수님을 얼마나 참 닮아갔는지, 그러나 우리의 그러한 부족함과 우리의 그 열이 식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변함없이 그 사귐 속에서 변치 않으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이 복된 사귐, 이 태초부터 계시니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이 사귐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관계를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 깊은 교제를 누리시기를 원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깨달으시고 이제 주님께, 오늘 주님, 나 이렇게 사귐을 가지셨는데 내가 주님과의 사귐이, 친밀함이 얼마나 이게 참 가까워졌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더 주어지는 새해에는 더 주님과의 사귐 속에서 더 그 관계가, 그 교제가 풍성해지기를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